장마가 끝난 건가요? 그냥 장마 가운데에 좀 소강식인가요? 모르죠. 뭐 비가 그치면서 이제 본격적인 더위가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참 부산이면 해운대로 광안리로 나대포로 그저 여름 내내 참 해수욕을 즐기는 일이 가장 부산다운 일일 것 같은데, 코로나19라고 하는 복병을 만나서 뭐 부산도 가장 부산다운 그런 조건을 잃는 것 같아요. 세상이 뭐 무상한 것이 세상이다라고 합니다만은 어서 이런 바이러스가 우리 삶의 커다란 조건으로 참여하는 이런 상황이 좀 극복되면 좋겠다 하는 바람입니다. 지난 수요일 날 맞지만 이까야 30번 경을 공부했습니다. 심재 비유의 작은 경이었고, 그 전주 공부한 심재 비유의 큰 경하고 견주어 보면 심재를 찾아가는 과정, 깨달음의 성취로 가는 그 과정이 뭐 어둠과 존경과 명성이라고 하는 거는 뭐 이건 세간적으로나 더 관심 가질 일이지 그거 가지고 즐거워하지 않아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깨달음으로 가는 과정이 계를 구족한다. 계를 구족하면 일단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궤도에 올랐기 때문에 즐거워하자. 그러나 그것이 완성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야 한다. 그래서 더 나아가는 과정을 통해서 삼매를 구족한다 라고 하면 이 또한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과정의 성취이기 때문에 즐거워해야 한다. 그러니까 즐거워하자. 그러나 그것이 완성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야 한다. 그래서 더 나아가 가지고 지견을 얻는다. 그러면 지견을 얻었다라고 하는 이거, 뭐 우리가 이해하기로 여실지견 이어서 삼법인이고 존재의 실상을 사실 그대로 보는 이런 경지이기 때문에, 혹은 이렇게 지견을 얻는 것이 완성이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지 몰라도, 일단 부처님 말씀은 지견을 얻는다라고 하는 이것도 즐거워할 일이다. 그러나 그것을 완성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야 한다 라면서 이어가지고 심재 비유의 큰 경에서는 더 이어지는 공부를 통해서 일시적이지 않은 해탈을 성취하자. 그런가 하면 작은 경에서는 지견 이후에 초선으로부터 시작하는 구차재정의 과정에 의해서 상수묘를 성취해서 머물면서 지혜로서 보아서 번뇌하다 한다. 이렇게 말해주죠. 그래서 즐거워하고 이것이 완성이다라고 생각해도 되는, 생각해야 하는 그 마지막 값이 일시적이지 않은 해탈이라는 용어하고 구차재정의 끝에 상수묘를 성취해서 머물면서 지혜로서 보아 번뇌다 하는 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리고 경 두 개는 이어서 동일한 결론을 말해주죠. 바로 부동의 심해탈. 이래가지고 결국은 일시적이지 않은 해탈이다라고 하는 거, 뭐 말하자면 삼매에 들어있을 때만 해탈해 있는 이런 일시적인 게 아니라 삼매 가운데에 번뇌를 완전히 부수었기 때문에 삼매 밖에 있는 일상의 삶에서도 해탈된 삶을 살아가는, 요게 이제 일시적이지 않은 해탈이겠죠. 그런가 하면 작은 경에서 말하는 그것은 바로 그 일시적이지 않은 해탈이라는 그 일을 얻기 위해서는 삼매 가운데 번뇌를 다 부숴야 되는 거죠. 그게 어떻게 표현되는 거예요?
상수묘를 성취해 머문다. 그리고 지혜로서 보아 번뇌다 한다. 요 번뇌가 다 했기 때문에 일시적이지 않은 해탈이 실현되는 거죠. 그리고 그러한 상태를 뭐라고 해요? 부동의 쉼해탈이다. 그리고 그렇게 다시 일시적이지 않은 해탈, 상수묘를 성취해서 머물면서 지혜로서 보아 번뇌다 한다. 부동의 쉼해탈. 이렇게 완성되는 상태 이후에 한 가지가 제시되는 게 있죠. 그게 뭐죠? 해탈 직견. 내가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내가 알아야 된다. 일시적이지 않은 해탈, 이 상수멸에서 번뇌다함. 그래서 이러하게 부동의 쉼해탈. 요 세 가지가 말하자면, 한마디로 말하면 이게 해탈이지. 그죠? 그렇게 봐야 되겠죠? 이렇게 해탈했어. 수행의 완성. 그런데 최종적으로 부처님이 알려주는 마무리 완성은 뭐야? 네, 여기에서 이것을 내가 해탈했다라고, 다시는 현재 상태로 돌아오지 않는다라고 알고 보는 거죠. 그래서 해탈 지견. 요게 완성이지. 요걸로 완성이지. 다만한 부분이. 그럼 이런 과정에서 이렇게 해탈 지견한 이 사람을 뭐라고 부르죠? 아라한. 네, 다른 말로. 박법우님, 요거 우리 지난 수요일 날 보았지? 요렇게 해탈 지견한 사람을 뭐라 하지? 해탈 자, 빵야 위묻다. 이거 저기 지난 수요일 날 공부하면서 제가 요약된 자료에서 해해탈자가 안구테라 니까야 아홉의 모음의 44번. 그러니까 구차제정과 관련한 그 일련의 경들이 있잖아. 그 중에 해해탈자가 정의가 된다. 그래서 그 해해탈자가 누구냐 하면 다시 도반들이여. 이 이제 초선부터 시작해서 다시 도반들이여. 비구는 비상 비미상처를 완전히 초월하고 상수멸을 성취하여 머뭅니다. 그리고 지혜로서 보아 번뇌들이 다합니다. 여기까지 해탈이죠. 그리고 지혜로서 그것을 꿰뚫어 합니다. 해탈지견이죠. 이만큼도 도반들이여 세종께서는 단계 지어지지 않은 해해탈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그 앞에 초선부터 비상 비비상처까지의 단계는 뭐예요? 단계 지어진 해해탈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보면 되죠. 자, 이럴 때 이제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만 좀 보기로 합시다. 이 해해탈자가 일단은 이제 구차제정, 아홉 단계 지어진 삼매, 이런 이야기죠. 근데 사실은 경에는 구차제정이란 말은 없죠. 구차제주. 사실은 이제 구차제정 이러면 9단계의 삼매 이런 얘기인데, 우리가 구차제정이라면서 경을 보면 항상 초선 이렇게 나오지 않죠.
초선을 성취하여 머문다 이렇게 나오잖아. 그래서 병은 요 9단계의 머문 요런 말을 이제 쓰고 있죠. 그런데 이제 중국에서 구차제정이라고 번역을 해서 이제 일반화되어 있다 보니까 우리가 그렇게 말을 하고 있지만 원래는 구차제주 또는 구차제멸. 초선에서는 어떤 계멸하고 제2선에서는 어떤 계멸하고 이런 식의 차제적으로 먹는다. 이제 이런 개념들이 있죠. 이럴 때 이 구차제정이라고 하는 거 요것도 좀 보자면 우리가 조금 좀 주목해야 할 주제가 하나 있어요. 부처님 깨달음이 보통 어떻게 나타나죠? 부처님이 어떤 과정으로 깨닫는다 나와요? 사선삼명? 그래, 사선삼명이잖아. 사선삼명으로 깨달았다라고 하는 게 최근에 우리가 본 4개의 경에서도 나타나잖아요. 그러면 이 사선삼명이라고 하는 건 뭐지? 기본적으로 사념처로 시작해가지고 5가지 장애를 제거하고 초선을 성취한다. 이렇게 되죠. 초선 다음에 제2선, 그 다음에 제3선, 그 다음에 제4선. 이렇게 온 상태에서 제4선이라는 다음에 삼명이라는 상태가 나타나는 거죠. 삼명. 첫째는 숙주명, 그 다음에 천안명, 그리고 누진명. 이래 되죠. 자, 이래서 이제 사선삼명이야. 그런데 이 중에 필요 충분 조건이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깨달음을 위해서 반드시 가야 하는 과정, 그건 뭐죠? 묘신명. 그러니까 그 이야기는 숙주명하고 천안명이라는 거는 요거는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라는 얘기죠.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야. 다만 수행자가 깨달음의 과정에 선택적으로 내가 전생도 좀 보아야겠다. 죽고 태어남의 과정도 좀 보아야겠다. 요렇게 선택하는 사람들이 경에서 말하는 대로 보면 심을 향하게 하고 기울인다. 이렇게 나오잖아. 그래서 전생을 보자라는 하나의 수행 방향으로 마음을 기울여서 숙주명을 성취하는 거야. 죽고 태어남을 보는 요쪽으로 마음을 향하게 하고 기울여가지고 그거를 성취하는 게 천안명을 성취하는 거야. 그런 가운데에 번뇌의 부서짐으로 심을 향하게 하고 기울게 하면 누진명으로 가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 어쩌면 이게 가장 중요한 개념일 거야. 초선부터 제4선까지 뭐 단계적으로 와야 되죠. 그리고 여기서 누진명이라고 하는 건 뭐야? 깨달음을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이라는 거죠. 필요 충분 조건이야, 이게. 누진명은 경에 의하면 어떻게 설명이 되나요? 사수멸을 성취. 그거 말고 사선삼명이라는, 또는 사선삼명보다 좀 넓은 체계를 가지고 나타나는 게 사문과경이 설명해주는 수행체계잖아. 제4선 다음에 8가지의 알미 나오거든. 그래서 몸과 시계 관계에 대한 직연, 그 다음에 의성신,
그 다음에 육신통해서 8가지의 알미 나오잖아. 그 8가지 알매 마지막도 누진통이고 사선 삼명 이럴 때도 누진명. 근데 사실은 원어는 같죠. 아싸와 약하야 냐나 해가지고 번뇌의 부서짐의 알미라고. 번뇌의 부서짐의 알미라고 동일한 언어가 이제 이런 중국에서 어떤 필요에 의해서 누진명, 누진통 이렇게 다르게 번역이 되어 있죠. 그럴 때 그 측면에서의 누진명은 어떻게 나와? 제가 읽어드릴까? 왜 우리가 이제 뭐 누진명 하면 항상 고와 진멸도, 무와 진멸도 이렇게 나오잖아. 이제 아싸와 그러니까 아싸와 카야 미안함에서 사문과경 번뇌의 부서짐의 알미예요. 그는 이렇게 심히 삼매를 닫고 청정하고 아주 깨끗하고 침착하고 오영원이 없고 유연하고 준비되고 안정되고 흔들림 없음에 도달했을 때 번뇌들의 부서짐의 알무로 심을 향하게 하고 기울게 합니다. 그는 이것이 고다 라고 있는 그대로 꿰뚫어 알고 이것이 고집이다 라고 있는 그대로 꿰뚫어 알고 이것이 고멸이다 라고 있는 그대로 꿰뚫어 알고 이것이 고멸로 이끄는 실천이다 라고 있는 그대로 꿰뚫어 압니다. 이것들이 번뇌 루들이다 라고 있는 그대로 꿰뚫어 알고 이것이 번뇌의 집이다 라고 있는 그대로 꿰뚫어 알고 이것이 번뇌의 멸이다 라고 있는 그대로 꿰뚫어 알고 이것이 번뇌의 멸로 이끄는 실천이다 라고 있는 그대로 꿰뚫어 압니다. 그가 자 이렇게 압니다. 그죠? 고진멸도 루진멸도를 아는 거야. 그 다음에 그가 이렇게 알고 이렇게 볼 때 소유의 번뇌 용루에서도 심히 해탈하고 존재의 번뇌 유루에서도 심히 해탈하고 무명의 번뇌 무명루에서도 심히 해탈합니다. 해탈했을 때 나는 해탈했다라는 알미 있습니다. 태어남은 다 했다. 범행은 완성되었다. 해야 할 일을 했다. 다음에는 현재 상태가 되지 않는다. 라고 분명히 합니다. 그래 나오죠. 자 그러면 이 누진통 또는 누진명이라는 게 결국은 제4선 위에서 누진 번뇌들의 부서짐의 알무로 심을 향하게 하고 기울게 하고 그래서 그 수행 과정에서 고진멸도를 꿰뚫어 알고 무진멸도를 꿰뚫어 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꿰뚫어 알 때 어떤 일이 생겨? 용루, 유루, 무명루라는 이 세 가지 번뇌로부터 어떻게 돼요? 심히 해탈하죠. 심히 해탈했어. 그리고 그 다음 마무리가 뭐가 되죠? 해탈했을 때 나는 해탈했다라는 알미 있습니다. 태어나는 다음에 다 했다. 범행은 완성되었다. 해야 할 일을 했다. 다음에는 현재 상태가 되지 않는다. 라고 분명히 합니다. 자, 이게 이제 누진명 이야기라고요. 그래서 누진명은 고진멸도 무진멸도 다음에 무로부터 심히 해탈하고 나면 해탈한 줄 안다. 해탈 직연하고 이렇게 되죠. 요 상황을 보면 뭔가 좀 비슷해요. 방금 우리가 해해탈자를 보았잖아. 해해탈자가 어떻게 나오지? 해해탈자가 초선부터 시작해서 제4선 그 다음에 공무변처
내지 상수멸까지 오죠. 그리고 상수멸을 성취에 머물면서 어떻게 하는 거야? 지혜로서 보아서 번뇌 다한다. 이렇게 나타나죠. 그리고 해해탈자는 어떻게 한다고? 여기서 다시 번뇌 다한 것을 꿰뚫어 안다. 이 번뇌 다함이라는 해탈을 놓고 해탈직연하면 해해탈자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놓고 보면 사선삼명이나 사문과경의 수행 체계도에 의해 가지고 누진했다, 해탈했다, 해탈직연했다 라는 요거하고 해해탈자가 초선부터 상수멸까지 구차재정을 닦아서 번뇌가 다 했다라는 것으로 동일한 해탈이죠. 그러니까 구차재정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라고 하면 제4선까지 동일하죠? 제4선까지 동일한 과정. 그 위에서 숙주명이나 천안명처럼 필요 충분 아닌 것. 필요 충분 아닌 거는 일단 좀 제껴놓고 필요 충분 조건인 누진의 과정을 강고요. 어떻게? 공무변처, 식무변처, 무소유처, 미상비비상처, 상수멸을 성취해 머물면서 번뇌가 다 하는 거야. 그러면 여기 상수멸을 성취해서 머물면서 번뇌다 한다 라는 요 과정은 어쨌든 고진멸도, 루진멸도 이 상황 위에서 지혜로서 보기 때문에 용루, 유루, 무명루로부터 심히 해탈한다 하는 사문과경 공방 읽은 내용이 상수멸을 성취해서 머물면서 지혜로서 번뇌다 한다. 같은 내용이겠죠. 박호님, 그지? 우리가 요걸 좀 이렇게 연결해서 보는 거 굉장히 의미 있다고 봐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번뇌 다 했다라는 것은 해탈이고 상수멸까지 말을 하자면 해탈하는 거거든. 그런데 거기서 해해탈자라고 하는 다마노도 본부님 아라한이잖아 이게. 이 아라한 해해탈자는 누구야? 바로 그 해탈에다가 해해탈자의 정의를 통해서 해탈을 끝으로 하는 거야. 해탈직연 하는 거야. 동일하죠? 이 동일한 과정을 우리가 볼 수 있어. 그러면 박호부님, 우리가 그냥 산술적으로 따져가지고 누진명 또는 누진통이라는 요거는 구체적으로 뭐지? 어떤 과정이 내가 의도한 질문이 뭐냐 하면 제4선까지는 갔잖아. 그치? 제4선 위에서 공무변처 상수멸까지 이 과정을 통해서 번뇌당하는 요 과정이 나오는데 요게 그대로 해탈이고 해탈직연이어서 동일하잖아. 누진명이라는 요 말이 산술적으로 비교해보면 제4선까지 와가지고 전쟁을 보거나 주권대관함을 보거나 하는 거 일단 지켜두고 제4선 위에서 더 공무변처로 식무변처, 무소유처, 비상비비상처로 더 상수멸까지 올라가는, 그래서 상수멸에서 번뇌가 다해서 해탈하는 요게 누진명이구나. 타당하죠? 우리가 그걸 보자고. 그래서 누진명은 공무변처로부터 번뇌가 다하는 요 과정이다. 그래서 그것이 해탈이다. 요런 값을 우리가 하나 볼 수 있는 거야. 그러면 박호부님, 사선삼명으로 깨달았다라는 말을 두고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거든? 그거 구차재정이라고 하는 거 그거 별 상관없는 거예요. 부처님이 언제 무색게 얘기하고 구차재정으로 깨달았다고 말하나? 부처님은 사선삼명으로 깨달았다고 그러잖아. 이 말이 맞나요? 그 말이 안 맞는 거예요. 부처님이 사선삼명으로 깨달았다라고 말할 때 이 누진명은 그대로
제4선 다음에 더 올라가서 상수멸까지 구차제주 이 과정을 통해서 깨달았다. 이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덧경에서 26번 덧경에서 부처님이 5 제자분들을 아라한을 만드는 과정을 말하면서 바로 구차제정을 설명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구차제정이 뭐 이제 다르게 말하자면 초전법륜, 그러니까 부처님이 처음 법을 설했다라는 것이 전법륜경하고 무화상경으로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지만 그것이 어떤 교리적인 틀로서의 전법륜이라면 그 틀 위에서 구체적인 실천행 어떤 과정으로 어떻게 깨달았을까? 구체적 실천 방법을 알려준 거는 구차제정이다. 덧경에서 우리가 그 얘기를 했잖아. 이렇게 보면 타당하죠? 이걸 우리가 보기로 합시다. 그래서 뭐 우리가 사실은 많이 듣는 얘기야. 사선삼명으로 깨달았지 부처님이 구차제정 얘기도 안 하고 무색계 얘기도 안 해. 이거 사실은 사문과경하고 구차제정하고 해해탈자경하고 이렇게 대비해서 연결해서 보면 정확하게 알려지는 거죠. 요렇게 우리가 좀 연결된 이해를 통해서 누진명이 바로 구차제정의 과정에서 제4선 이후 상수멸까지 가서 번뇌다 하는 그것이 누진명이다. 이렇게 일단 1차적으로 오늘 한 가지 답을 좀 찾아본 걸로 하겠습니다. 요렇게 얘기를 하고 이제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지난 수요일 날 30번경 심재비유의 작은 경을 공부를 하고 이 경에서 이제 마지막에 시작하면서 본 거죠. 요거 29번경 심재비유의 큰 경에서는 일시적이지 않은 해탈로 나오는데 그 자리가 작은 경에서는 구차제정으로 나왔다고. 사실은 우리가 고민했던 게 뭐냐 하면 그 개의 부족부터의 과정에서 지견이 있었죠. 4번째 단계로. 지견 다음에 일시적이지 않은 해탈 이거는 아무 불편 없이 받아들일 수 있는데 지견 다음에 구차제정이 나왔다? 어떻게? 초선부터. 그래서 아니 어떻게 초선을 성취해서 머문다라고 하는 이 삼매의 범위가 있는데 그래서 일반적으로 말하자면 초선을 성취해서 머무는 가운데에 거기서 마음이 일어나가지고 드러나는 법의 윗바사나 담마 윗바사나 해가지고 여실지견하고 그럼 여실지견 이후에 내면의 영역 딱가로 들어가가지고 사마타 윗바사나로 번뇌를 부수고 깨닫는 이게 기본적으로 구차제정 이 삼매를 닦는다 바른 삼매로서 깨달음으로 나아간다 이런 이야기인데 어떻게 30번 경우에서는 그 중간에 그러니까 초선을 성취했다라는 거로부터 한참 멀리 가서 여실지견을 성취한 그 다음에 다시 초선이 나오나. 근데 이 부분이 굉장히 좀 어려운 주제다 라고 하지만 그래도 이제 우리가 다행히 사부니까를 꿰어서 공부하는 이 과정에 그 도움을 받은 거죠. 결국은 바른 삼매라고 하는 것이 필수품을 갖춘 삼매입니다. 그래서 정여민 사념처가 앞에 지분들을 포괄해가지고 필수품의 과정 역할을 통해서 바른 삼매를 받쳐주고 삼매와 함께 사념처 수행이 지견까지 진행됩니다.
사념초에 범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범주라는 개념을 놓고 사선과 함께 비교를 해보니까 아 그렇구나. 사선이라는 것도 사념초와 연결된 이 영역을 가지기 때문에 사선을 시작하는 입장에서 말할 때는 초선을 성취해가지고 한참 가야 직견이지만 직견을 성취했다고 해서 초선을 성취해 머무는 과정이 끝난 게 아니야. 직견 이후에도 아직까지 초선이라는 단계에서의 초선의 과정이 남아있어. 이런 개념이었죠. 그래가지고 초선이라고 하는 구차재정이라고 하는 이 성취에서 머문다. 요 과정을 경에 따라 또는 법을 설해야 하는 필요성에 따라 초선의 포괄 영역으로 말할 때에 앞에 세워서 말할 수가 있고 또 설법의 그 상황의 필요성에 따라 직견 이후의 자리에도 역시 초선의 과정이 있으니까 초선의 후반부만을 지칭해서 직견 이후에 초선을 세울 수도 있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한 거죠. 예,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이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그동안 난이도를 감안하지 않고 그냥 순서대로 경을 부딪혀 오는 가운데 그래도 사념초의 범주라는 개념, 그 이전에 바른 삼매 필수품을 갖춘 바른 삼매 이런 개념 그리고 삼매를 초선부터 구차재정까지 이런 삼매를 성취해서 머무는 가운데에 어떤 일을 통해 가지고 깨달음으로 나아가느냐 그 단계에 지어진 영역까지 이런 부분을 포괄적으로 이해하고 있어서 그 답을 찾았다 이렇게 말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 내용과 관련해 가지고 제가 안구따라니까야 9의 모음 36번 선경을 나눠드리고 이 선경을 함께 좀 보아야 했는데 시간이 다 돼가지고 미뤘죠. 자, 오늘 이제 요만큼 우리가 좀 배경되는 이야기. 그치만 단만한도 부분이 오늘 우리 한 이야기 중에 누진명이 이렇다라고 하는 부분을 이렇게 정리한 거는 무지하게 중요한 주제거든요. 이런 상태에서 이제 선경 같이 보겠습니다. 자, 다 가지고 계시죠? 예. 마하왁고 자나습당 선경입니다. 우리가 이제 사선, 삼명, 초선 이럴 때 이 선이라고 하는 거 중국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했죠. 그래서 박보부님 그 해석은 참 좀 타당성이 있어 보여. 무슨 말인지 모르죠. 박보부님이 이 선이라는 말이 요 앞에 붙은 거는 보일시라고 보일시라 해야 되나? 볼시라 해야 되나? 볼시 약간 능동으로 쓸게요. 그래 하고 요 옆에 붙은 게 이게 단자잖아. 단일하다 이렇게 쓰는 단이거든. 그러니까 어떤 대상에 대한 단일함이라는 게 뭐냐 하면 심일경성이라고 부르는 게 있잖아. 심일경성이 뭐죠? 삼매. 요게 삼매란 말이야. 사마디. 그러니까 단이라는 걸로 단일함, 심일경성, 삼매를 말하고 삼매를 성취해 머무는 가운데 보는 거야. 이래 보면 이게 단지 그 마음을 단일하게 했다라는 삼매하고 선하구가
다르고 중국 분들이 산매하고 선하고의 차별된 의미를 이렇게 선이라고 번역했다. 그건 공감이 가는. 그리고 이제 이게 또 발음으로도 이게 자, 빨려로는 자나거든. 자. 예. 근데 이게 중국 사람들이 이 글씨를 보여주면 이렇게 비슷하게 읽나 봐요. 그리고 이 글자가 일본에 가면 어떻게 발음돼? 젠. 일본에서는 젠 이렇게 발음되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제 요런 부분을 이제 우리가 좀 볼 수 있죠. 근데 난 지난번에 박보부님 요 이야기를 하시는데 처음에는 내가 조금 헷갈렸어. 하나로 보는 요거 자체가 산매 아니냐? 이렇게 이제 봤었는데 나중에 보부님 자세히 말씀을 하시는데 상당히 타당한 설명이다 싶어요. 그래서 하여간 자나습당 경 이름이 그대로 자나야 선. 네, 자나습당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구들이여 초선을 통한 번뇌들의 부서짐도 나는 말한다. 비구들이여 제2선을 통한 번뇌들의 부서짐도 나는 말한다. 비구들이여 제3선을 통한 번뇌들의 부서짐도 나는 말한다. 비구들이여 제4선을 통한 번뇌들의 부서짐도 나는 말한다. 비구들이여 공무변처를 통한 번뇌들의 부서짐도 나는 말한다. 비구들이여 식무변처를 통한 번뇌들의 부서짐도 나는 말한다. 비구들이여 무소유처를 통한 번뇌들의 부서짐도 나는 말한다. 비구들이여 비상비비상처를 통한 번뇌들의 부서짐도 나는 말한다. 비구들이여 상수묘를 통한 번뇌들의 부서짐도 나는 말한다. 해서 번뇌라는 것이 얼마만큼이 있겠지 뭐. 그죠? 번뇌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번뇌라고 하는 게 뭐 그냥 한 덩어리 이렇게 있지는 않을 거 아니야. 그냥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에 번뇌가 몸통으로는 뭐죠? 번뇌라고 부르지만 이게 사실은 몸통은 뭐지? 아니 그보다 상이잖아. 상이 결정 상태에 있을 때. 그러니까 무상고 무와 부재형이라는 사실 그대로가 아니고 상나가정이라고 하는 결정 상태에 있을 때 번뇌라고 부르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 이 상이라는 것은 대표하는 개념이 뭐야? 상과 관련해서 우리가 꼭 떠오르는 개념이 뭐지? 상은 잠재하는 거잖아. 어떻게 잠재하나요? 유위적인 삶의 과정에서 행위를 하면, 업을 지으면 그 행위의 결과로 어떤 일이 있어? 한 가지는 상이 잠재하고 또 한 가지는 식이 머무는 또 두 가지 결과를 가져오잖아. 상이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상이 생겨나는 과정은 행위를 통해서 잠재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잠재한 상은 무슨 일을 해? 상이 하는 일은 2차 인식의 공동주관으로 참여해서 삶의 질을 결정하는 거죠. 그지? 상에 대해서 알잖아? 그 상이 번뇌라는 곳의 몸통이지 뭐.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행위를 할 때마다 그 행위를 재현하려는 잠재 성향, 그 행위를 반복해야 하는 그런 어떤 경향으로 잠재하는 게 상이고 번뇌라고. 우리가 번뇌를 부정한다라고 하는 게 말하자면 중생으로의 유위적인 행위를 통해서 잠재하다 보니까 그 유위적 행위를 반복하려고 하는 경향이 작용하는 한 우리는 중생으로의 삶을 벗어나지 못하잖아. 그래서 그걸 부숴야 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럼 이제 그렇게 내가 어떤 행위를 했느냐, 어떤 삶을 살았느냐에 따라서 그에 해당하는 경향으로 잠재해가지고 쌓여있는 이 번뇌를 부수자라고 하는데, 그냥 번뇌를 싸잡아가지고 번뇌 부서져!
이래 할 수는 없겠죠. 얼마만큼의 경향성을 가지고 얼마만큼 끈질기게 나의 내면에서 잠재된 경향으로 작용하고 있느냐 이거니까 조금 좀 끈질기지 않은 어떤 거 이러면은 부수기가 좀 쉽겠죠. 그런데 아주 끈질긴 어떤 경향 이런 거는 부수기가 어렵겠죠. 그러면 이거를 어떤 식으로 부숴야 되나? 가장 끈질긴 놈부터 먼저 부수고 그거 부수고 나면 나머지는 다 해결돼. 아닐까? 아닌가? 아니 그게 좋은 방법 아닌가? 단계적으로 해, 단계적으로. 그게 사실은 말하기로는 제일 좋지. 가진 팔다리 붙잡고 있는 것보다 모가지를 딱 잡아가지고 해결하는 게 으뜸 방법이지 뭐. 근데 문제는 그게 되나 이거지. 그래, 그게 안 되니까 조금은 덜 강한 이런 경향부터 단계적으로 부숴야 되는 거지. 그렇게 단계적으로 부수자라고 하는 거에서 어떤 개념이 생기는 거야? 기본적으로는요, 고차제주. 그보다 욕계 중생이라고 하는 소유적인 삶에 빠져 있는 사람은 어떻게 당장 그 경향성이 나를 해치는 것을 방어할까 하고 계를 지키고, 그러니까 보시와 오계의 힘으로 그걸 버텨내는 이런 일은 하겠지만 번뇌를 직접 부수자라고 하는 일이 직접 되지는 않는 거예요. 이거 교리적으로 그래. 그러다 보니까 일단 번뇌를 부수자라는 이 일은 어디부터 시작되냐 하면 어쨌든 사념조 수행을 통해 가지고 초선까지 와야 돼. 초선까지 오면 이렇게 말하자면 겹겹이 층층이 쌓여있는 이 잠재된 경향성 산을 초선만큼 오면 초선 정도로 제일 좀 약하고 표면에 있는 그만큼의 번뇌를 먼저 부수겠지. 요게 초선만큼 단계 지어진 이런 개념이 되는 거죠. 요래 해가지고 초선만큼 부수고 나면 올라가자 해서 제2선만큼의 제2선을 성취에 머물면서 제2선만큼의 힘으로 부술 수 있는 거 부수겠지. 제3선, 제4선, 공무변처, 식무변처, 무소유처, 비상비비상처, 상수멸까지. 그러면 이렇게 쭉 제3선, 제4선, 공무변처, 식무변처, 무소유처, 비상비비상처, 상수멸 이렇게 오면 요거를 이제 우리가 개념은 지금 얘기했잖아, 그치? 이렇게 얼마만큼 끈질기게 쌓여 있느냐 하는 거에 따라서 부서져 간다고. 근데 이제 경우 전반적으로 보면 여기에 몇 가지 단계를 말해주는 것 같아. 그래서 제4선까지. 요 제4선이라고 하는 상태는 뭐야? 제4선을 성취해서 머문다로 일단락이 큰 단계가 지어지는 거죠. 물론 이게 색계라고 하는 완전한 구분이지. 색계와 무색계. 이래 하면 제4선이라는 한 단계가 크게 지어지고 그 다음에 또 한 단계를 무소유처에서 단계를 긋는 것 같아. 요 무소유처. 그래가지고 이 무소유처까지, 그러니까 초선부터 무소유처까지 요거 어쨌든 단계라는 개념을 보니까 그만큼 문제를 해소하면서 올라가는 거야. 근데 이렇게 해서 무소유처까지 올라오는 요 과정을 이제 경은 뭐라고 표현하냐 하면 아니 그보다 무소유처까지 요 단계를 어떤 방법으로 가느냐. 상해 의한 증득. 그걸 이제 상해 증득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야. 상의 증득에 의해서 성취하는 거야. 그 자리로 올라가는 거야. 상을 증득한다라는 게 뭐냐 하면
초선을 성취해 머문다 라고 하는 그거는 초선만큼의 상을 증득했어. 그러니까 초선보다 낮은 거는 초선만큼의 힘으로 해소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초선을 성취해서 머무는 가운데에 초선과 같은 등급을 쌓우겠지 뭐. 쌓아서 해소하고 제2선으로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거야. 그래서 초선의 상, 제2선의 상, 이래서 상의 증득을 통해서 무소유처까지를 가는 거야. 그리고 나면 이제 상수멸에서 끝나야 되는데, 요거 물론 이거는 우리가 이제 개념적으로 보면 비상 비비상처까지는 무색계 중생의 세상이라고. 그리고 상수멸은 색수상행식 5온 가운데 상과수가 소멸했으니까 중생이라고 말할 수 없잖아. 중생은 5온이 있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여기서 크게 구분이 되는데, 구차지정이라는 수행의 과정에서는 이 부분을 오히려 무소유처까지 잘라서 상해 증득으로 하고, 이 부분 비상비비상처와 상수멸. 박학원님 여기 뭐라 하죠? 아까 네. 아니, 여기를 남아있는 행이라는 표현이 나오잖아. 시한행. 응? 시한행이라고. 그런데 이제 경은 하여간 상카라 아와세 이렇게 나오든가 해서 남아있는 행이라 이렇게 이제 나오지. 뭐 남아있는 거니까 미세하다라고 말을 해도 되겠지. 요렇게 구분을 해주고 있다고. 일반적으로 뭐 구차지정 말할 때는 초선을 성취해 머문다, 내지 비상비비상절 성취해 머문다, 상수멸을 성취해 머문다, 그리고 지혜로서 모아본내다 한다. 이렇게 이제 나오는 게 일반적인데, 개중에 보면 뭐 그저 한 두세 개의 경 정도가 여기를 차별지어가지고 내가 초선의 상을 성취했어. 박보부님은 지금 어떤 상으로 머물고 있죠? 그래, 박보부님은 지금 욕계 수준인 욕상으로 머물고 있잖아. 욕상을 넘어서가지고 극복해가지고 그러니까 초선을 성취했다라고 하는 거는 이런 그 욕계 중생 욕상을 넘어서가지고 초선의 상을 증득한 사람인 거야. 비상 비비상처는 남아있는 행으로 정답이 되고, 상수멸은 소멸을 정도한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뭐 그렇게 그래, 뭐 그런 부분도 있고, 그 부분도 있고, 맞아. 요렇게 비상비비상처에서 상수멸로 올라가는 거는 소멸의 영역으로 말하기도 하는데, 일단은 또 이렇게 요렇게도 이제 나오죠. 그래서 무소유처까지는 내가 초선의 상을 증득할 것이냐, 제2선의 상을 증득할 것이냐, 요게 이제 내적인 심해사마타를 통해서 이제 더 올라가고 이러는 거겠죠. 그리고 무소유처 위에는 남아있는 행,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고 있는 거예요. 요런 그 구분을 우리가 좀 볼 수 있어요. 자, 요런 구분을 좀 감안하고 경을 다시 보면, 자, 경에서 지금 이렇게 말했거든. 초선을 통해서도 번뇌가 부서진다, 내지 상수멸을 통해서도 번뇌가 부서진다. 요 말의 의미 지금 설명한 거겠죠? 지금 설명한 게 초선에서 초선만큼의 번뇌가 부서져. 그러니까 초선의 상을 증득해서 초선을 성취해 머물면 초선만큼에 해당하는 그런 잠재된 경향들, 번뇌가 부서지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만큼 부서지고 나면 그 다음에 숨어있는 제2선에 해당하는 번뇌들 해가지고 마지막 상수멸까지 가면 마지막의 자리에서 번뇌가 다하는 거죠. 이렇게 지금 설명되는 거죠. 요 첫 번째 문단을 우리가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갑니다. 이렇게 비구들이여 초선을 통한 번뇌들의 부서짐도 나는 말한다 라고 말한 것은 무엇을 연하여 말한 것인가? 비구들이여, 여기 비구는 소요의 삶에서 벗어나고 불선법들에서 벗어나서 윗닦아가 있고 윗자라가 있고 떨침에서 생긴 기쁨과 즐거움에 초선을 성취하여 머문다. 자, 요거는 초선이란 이런 것이다 라고 설명했죠.
그럼 이제 초선을 성취했어. 초선을 성취해서 그래 부차제주 하듯이 이제 머무는 거요. 머문다라고 하는 게 그냥 앉아있어 이 얘기 아니죠? 초선을 성취한 초선의 상태에서 마음이 일어나가지고 깨달음으로 가기 위한 그만큼 번뇌를 부수고 해탈하기 위한 일을 하는 거죠. 머문다라는 개념은. 그래서 이제 그렇게 머물면서 어떤 일을 하느냐라고 하니 그는 거기서 색에 속하고 수에 속하고 상에 속하고 행에 속하고 식에 속한 법들을 뭐죠? 색수상행식 오온이니까 뭐 중생의 삶이고 내가 지금 삼매에 들어가지고 이렇게 말한다라는 것은 나를 구성하는 색수상행식 오온에 속한 거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법들을 무상하고 고이고 아픔이고 종기고 화살이고 재난이고 결점이고 남이고 부서지는 것이고 공이고 무아라고 관찰한다. 요거 무슨 얘기지? 요렇게 관찰하는 게 어느 자리야? 요게 그대로 무상고 무아라고 관찰하는 거죠. 요게 초선을 성취해서 머물면서 오온을 무상고 무아로 본다. 초선만큼 단계 지어진 여실지견을 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렇게 온 거야. 그러면 여기서 이제 그 이전에 거기서 색수상 행식에 속한 법들을 무상고 무아라고 관찰하죠.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야? 초선을 성취해서 머물면서 첫째로 일단은 내 마음이 일어난 거죠. 그 상태에서 어땠다는 거야? 초선만큼의 상태에서 드러나는 색수상행식 오온이 있다는 거죠. 드러나니까 그거를 관찰하는 거죠. 근데 그 드러나는 오온을 어떻게 한다고? 이렇게 무상고 무아라고 보는 거. 이게 법의 위파사나를 해서 그렇게 확고하게 보는 것이 확고하게 보았다라고 하면 여실지견한 거죠. 그만큼. 그런 지금 이제 수행의 지도가 이렇게 설명되고 있죠. 그는 그 법들로부터 심을 돌린다. 여기서 그 법들로부터 심을 돌린다. 라는 거는 무슨 얘기인가요? 이제 색수상행식 오온이라고 하는 대상을 드러나는 법을 대상으로 법에 윗바사나해서 여실지견한 거야. 그리고는 그 상태에서 이제 마음을 돌리는 거야. 근데 이 마음을 돌린다라는 게 사실은 비슷한 표현이 나오죠. 여기 제4선을 성취해서 머물면서 어떻게 해요? 전생의 삶으로 마음을 향하게 하고 기울게 한다. 그죠? 죽고 태어남으로 마음을 향하고 하고 기울게 한다. 누진명은 어떻게 말해야 되나? 누진명이라는 게 이제 그거 아닐까? 자, 그는 그 법들로부터 심을 돌린다. 그는 그 법들로부터 심을 돌리면서 불사의 계로 심을 집중한다. 불사의 계가 뭐죠? 불사의 계가 열반이잖아. 그리고 이 열반을 향해서 마음을 집중한다. 이게 뭐예요? 번뇌를 부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거 성경에서는 이런 뭐 숙주명, 천한명 이런 쪽 필요 충분 조건 아닌 거 배제하고 직접 불상의 길로 마음을 돌린다. 누진명으로 나간다. 해해탈자의 길로 간다. 이렇게 우리가 봐도 되겠죠. 이게 뭐 사실은 정말 그 정확한 어떤 뜻을 표현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그러나 그래도 경이 이렇게 설명하는 게 이 정도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는 그 법들로부터 심을 돌리면서 불사의 계로 심을 집중한다. 이것은 평화롭고 이것은 뛰어나다. 즉 모든 행의 그침이고 모든 재생의 조건을 놓음이고 애의 부서짐이고 이탐이고 소멸인 열반이다. 요 얘기죠? 불사의 계 열반.
거기에 선 그는 번뇌들의 부서짐에 도달한다. 만약 자 여기서 번뇌들의 부서짐에 도달한다 라고 하는 게 번뇌들의 부서짐이란 말이 아사와낭 카양 해가지고 이게 문자 그대로 누진이에요. 누진명 누진통 할 때 번뇌들의 부서짐 요걸 써. 그래서 자 거기에 선이라는 건 뭐죠? 초선을 성취해서 머무는 사람이니까 초선을 성취해서 머물면서 마음이 일어섰잖아. 마음이 일어서 있으니까 거기에 선 거야. 이렇게 봐도 되겠죠? 뭐 이게 뭐 꼭 눈에 보이듯이 마음이 거기 섰어 이럴 거는 아니지만 어쨌든 경이 마음이 일어나는 것을 말해주고 있고 이제 초선을 닦는 가운데 거기에 섰어. 그러니까 초선을 딛고 내 마음이 일어서서 이런 과정을 거치고 있는 거야. 여실직연하고 이제 불사익의 열반으로 마음을 집중했어. 누진 쪽으로 마음을 향하게 하고 기울게 했어. 그래가지고 거기에 선 그 초선 위에 서 있는 그는 번뇌들의 부서짐에 도달한다. 번뇌들의 부서짐에 도달한다. 이게 뭐냐 하면 이거는 사실은 의미가 상수묘를 성취해서 머물면서 지혜로서 보아 번뇌가 다한다 라는 같은 개념이라고. 자, 근데 조금 더 보자고요. 만약 번뇌들의 부서짐에 도달하지 못하더라도 이건 뭐죠? 번뇌가 다 하지는 못한다 해도 이런 얘기죠. 번뇌를 부수어가고 있는 거야. 어떻게? 초선부터 단계적으로 번뇌를 부수어가고 있죠. 그런데 상수묘를 성취해서 번뇌가 다 해야 되는 거거든. 그러면 이제 아라한이 되는 거예요. 해달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길을 가지만 어떤 사람은 중간에서 그러니까 중간에서 다 못 가고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죠? 그 표현이 거기에선 그는 번뇌들의 부서짐에 도달한다. 만약 번뇌들의 부서짐에 도달하지 못하더라도 그 법을 좋아하고 그 법을 소망하기 때문에 오하분결이 완전히 부서졌기 때문에 화생하고 거기서 완전히 열반하니 그 세상으로부터 돌아오지 않는 존재, 즉 불환자가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야. 여기서요, 박법우님, 이 이야기가 여기서 지금 경이 문자적으로 딱 알려주는 내용은 일단 초선을 성취해서 초선에 서 있지. 초선에 서 있는 사람한테 두 갈래 길이 있는 거예요. 하나는 뭐죠? 번뇌의 부서짐에 도달해. 아라한 되는 거죠. 그런데 아라한에 닿지 못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불환자가 되죠. 자, 이 이야기 뭔가 초선을 성취해서 머무는 초선의 레벨에서 깨달을 수 있어. 요 얘기인가요? 사실은 이제 우리가 뭐 경이 이제 동일한 내용이 반복이 되는데, 이 내용이 초선부터 무소유처까지 동일하게 반복이 돼. 그래서 초선을 설명하면서 거기에 선 그는 아라한이 되거나 불환자가 된다. 제2선에 선 사람도 그렇고 무소유처에 선 사람도 아라한이 되거나 불환자가 된다. 그러면 이 얘기는 초선을 성취해서 머무는 수행자가 또 뭐 제2선까지 갈 게 뭐 있어. 초선에서도 아라한이 될 수 있네. 이 얘기인가? 이 얘기인가? 그게 아니지. 초선에서 계속 수행을 해가지고 이제 뭐 상승에까지 간다는 그런 얘기지. 초선만 가지고는 깨달을 수 없지. 그건 뭐 당연한 거 아닙니까? 옛날에 어떤 교수님은 초선이
윗바사나하기에 가장 좋은 조건, 왜? 윗닦아 윗자라가 있어서 제2선을 가면 벌써 윗닦아 윗자라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초선이 윗바사나하기에 가장 좋은 자리여서 초선에서 깨닫는 거야. 이렇게 논문을 쓰신 교수님도 있지. 이게 사실은 우리가 그야말로 문자 그대로 이 부분을 딱 보면 초선을 성취해서 머무는 고수준의 수행자가 그 한테 두 가지 길이 있는 거예요. 아라한이나 불한자. 이래 되면 초선에서도 깨달을 수 있고 제2선에서도 깨달을 수 있고 이 얘기가 될 수 있어. 근데 그래 박고부님 이거 그렇게 보면 안 되지. 이 얘기가 뭐냐 어떻게 봐야 되겠어요? 이제 법부님 욕상을 버리고 그지? 욕상을 버리고 초선에 왔어. 그러면 이제 초선에 선 사람, 초선에 오지 못한 사람은 아무것도 못하고 초선에 온 사람은 이제 여기서 초선에 섰다라는 게 거기서 딱 앉아가지고 떨어지는 감 받아먹겠다 이건 아니겠지. 이제 초선에 섰으니까 내가 초선만큼 성취에 올랐어. 번뇌를 부수는 일에 그 영역에 내가 들어왔어. 해서 이제부터 초선에서 필요한 일을 하고 올라가는 뭐 이래 되겠지 뭐. 제2선 그러니까 초선에 올라왔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일어나서 드러나는 법을 법에 윗반사나해서 여실직연하고 이제 내 마음을 불사의게 열반으로 돌려서 집중하고 그렇게 올라가면 그렇게 수행이 지속되면 초선에 온 사람부터 이 과정을 제2선, 제3선, 제4선 공무변처, 식무변처, 무소유처, 비상비비상처, 상수변 이렇게 올라가는 이게 가능하다. 그래서 초선에 선 사람이 얼마만큼 힘있게 밀고 가느냐에 따라서 상수멸을 성취해서 번뇌 다하는 여기까지 도달하는 사람도 있고 요 얘기겠죠. 그런데 힘이 부족해서 여기까지 도달하지 못한 사람은 어떻다고요? 부처님에 도달하지 못하면 해가지고 불안자. 이게 된다 이 얘기겠죠? 이거를 아니 나는 사실은 이 부분이 되게 어려웠어. 사실은 작지 않은 시간 동안 이 경을 보았잖아요. 근데 참 풀리지 않는 숙제가 분명히 해해탈자가 정의되기를 그지? 해해탈자란 말이야. 알아. 해해탈자는 상수멸까지 가서 성취하는 건데 어떻게 초선에서도 아라한이 된다고? 아라한이 못 되면 불안자는 된다고? 이게 이해가 안 됐어. 이제 좀 보는 거야. 아 이게 초선에 섰다라고 하는 것이 초선에 딱 가부좌 들고 앉아가지고 나는 여기 있어. 그러면 돼. 이게 아니고 초선에 올라섰기 때문에 이제부터 얼마를 밀고 나가느냐. 이게 어디까지 갔느냐. 이 얘기를 한다라는 거죠. 이렇게 보면 선경 때문에 그지? 이 경 때문에 초선에서도 아라한이 될 수 있고 이렇게 주장하지 않을 수가 있죠. 사실은 이게 뭐 여담처럼 한마디 하자면 몇 년 전에 그게 불교학연구회든가 세미나장에 이제 참석을 했는데 이분이 발표를 하시면서 상수멸, 구차 재정에 의해서 상수멸에 가서 깨닫는 겁니다. 아라한이 되는 겁니다. 라고 발표를 하셨어요. 근데 내가 이 참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내가 손을 딱 들고 교수님 그거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을까요? 선경이라는 경에서 보면 초선에서도 깨달을 수 있다. 아라한이든 불안자든 된다.
이렇게 경이 말하고 있는데 교수님 그렇게 비상 비비상처까지는 깨닫지 못하고 꼭 상수멸에서만 아라한이 될 수 있다 이래 말씀하시는 게 타당하다고 봐야 하나요? 그리고 내가 손들고 반박을 한 거야. 그랬는데 뭐 그냥 더 대답을 안 하시고 그냥 막 넘어갔거든. 나중에 내가 공부를 좀 하다 보니까 내가 큰 실례를 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일화가 있어가지고 제가 던져 이 부분을 이 문제 그대로 보면은 나중에 초선에서 그러니까 아니 제가 말씀드린 초선에서 오장이가 없어진다는 그것을 오해를 할 수 있다니까. 그러니까 충분히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하여간 우리가 하여간 전체를 볼 수 있어야 되고 전체를 보는 시각 안에서 사실은 이경도 문자적으로는 초선을 말하면서 그러니까 그렇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도 있는 거야. 그러나 전체적으로 알려주는 말씀이 초선에 앉아서가 아니고 초선부터 밀고 나가는 어디까지 밀고 가는 이렇게 우리가 경을 해석할 수 있게 되면 이제 이런 문제가 해결이 되잖아. 그래서 하여간 늘 좀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언제 좀 뵈면 그때 그렇게 제가 무식해서 용감하게 반박한 거 사과합니다 라고 한번 말씀을 드리려 해요. 자, 어쨌든 그럼 요 부분 됐죠? 그 초선 상태를 이렇게 보았어요. 자, 그러면서 이제 예를 들어죠. 그 밑에 보면 예를 들면 비구들이여 궁수나 궁수의 제자는 지프로 만든 인형이나 점토더미에서 훈련한 뒤 나중에 멀리서 번개처럼 쏘아서 커다란 무리를 쳐부순다. 이런 얘기죠. 수행자니까 궁수나 궁수의 제자야. 활을 쏘는 사람이야. 이 활을 쏘는 사람이 초선만큼 연습하고 훈련하고 제2선만큼 훈련하고 제3선만큼 훈련하고 해서 마지막에 가면 멀리서 번개처럼 쏘아가지고 커다란 무리를 쳐부순다. 요렇게 비유를 해주고 있어요. 요게 요만큼 단계적으로 훈련해가는 요 과정을 보여주는 아주 적절한 비유죠. 이처럼 비구들이요. 비구는 소유의 삶에서 벗어나고 불성법들에서 벗어나서 해서 앞에 본 이야기가 이제 그대로 반복이 됩니다. 그 그러면 이제 여기서는 딱 이제 이렇게 보면 되겠죠. 동일한 이야기가 쭉 나가는데 그 중에 요 불환자와 관련해서 한 가지만 보면 되죠. 번뇌가 다 하는 거는 뭐 이런 상수별에 가서 번뇌가 다 하는 거야. 그런데 번뇌들의 부서짐에 도달하지 못하면 그는 어떻다고요? 그 법을 좋아하고 그 법을 소망하기 때문에 그랬거든. 여기서 이런 말이 나와. 담마 라가 그리고 담마 난디 이런 말이 지금 나오거든요. 그 밑에서 네 번째 원어 밑에서 네 번째 줄 중간에 보면 타양 빠푸나띠 때네와 담마라게나 따야 담마난디야 반짜나 오람바기야 난 이렇게 나오죠. 바로 담마라가 의 수단격이 이제 라게나 이래 됐고 담마난디의 수단격이 담마난디야 이래 됐어요. 그래서 이때 요 라가가 뭐지? 탐이잖아. 법에 대한 탐이야. 난디는 뭐죠? 소망이죠. 이럴 때 이 라가와 난디라는 분은 알려주는 게 뭐가 있어? 뭐 이거야 뭐 확실한 표현 하나가 있잖아. 난디 라가 사하갔다. 난디와 라가가 함께한 것. 이게 뭐예요?
이게 산하 가래라고. 근데 이제 이게 우리가 이제 메커니즘적으로 이 부분을 설명할 수 있는 거잖아. 음. 1차 인식에서 식이 생겨나가지고 3, 4화합 촉해서 생겨나는 수를 산이 공동주관으로 참여하는데 이 산이 번뇌죠. 그래서 2차 인식하죠. 그러면 여기서 무명이 생겨나고 무명 위에 탐이거나 진이 생겨나고 식이 탐으로 몸집을 부풀리면 심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심행 이래 되죠. 그러고 이 심이 기뻐하고 드러내고 묶여 먹으면 어떤 일이 생겨요? 여기서 난디라는 게 생기는데 이걸 우리가 소망이라고 번역하고 있죠. 그래서 요 탐과 소망, 난디가 함께한 요것이 가래다. 이렇게 되는 게 경전의 정의고 요거는 삶의 메커니즘이고 그런 거죠. 이때 탐이라고 하는 거는 뭐 욕심내다 이런 측면보다는 더 밑에서 락고 불고불락 중에 즐거운 느낌에 대해서 상락아라고 작용해가지고 좋은 거예요 라고 이 즐거운 느낌을 좋은 거라고 잘못하는 요게 탐이죠. 그런가 하면 그렇게 이제 마음이 생겨나서 기뻐하고 드러내고 묶여 머물면 그 좋은 거인 즐거운 느낌을 소망하는 작용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좋다라고 아는 거, 그거를 소망하는 거, 이 두 가지 측면이 함께한 것을 가래라고 부르고 이 가래가 괴로움의 원인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일반적으로는 탐과 소망이라고 하는 이거는 가래를 만드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요거 부수는 게 해탈하는 거잖아. 그런데 그게 이제 일방적으로만 볼 수는 없는 게 제2선을 성취에 머무는 사람은 만약 이 사람한테 초선 수준의 탐과 난디가 일어나면 퇴보하는 거죠. 근데 제2선을 성취한 사람이 수행을 하면서 그만큼의 성과 위에서 내가 제3선이라고 하는 더 높은 상태로 향상해야겠어. 그 더 제3선이라는 그것은 좋은 거고 내가 제3선을 소망해서 올라갈 거야. 이거 나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나요? 그거 없으면 오히려 제2선에서 멈출 거 아니야. 우리가 살면서 어떤 거든지 뭐 딱 결정적인 건 없잖아. 다 이렇게 상대적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탐과 소망이라고 하는 이것도 어떤 상황에서 쓰이느냐에 따라서 그것 때문에 괴로움을 만드는 해결을 해야 되는 거 이렇게 되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이끌어줘야 삶이 향상할 수 있는 그런 측면도 있는 거죠. 아주 드물게지만 이렇게 담마가 법이니까 법에 대해서 더 높은 상태로 올라가야 된다라는 그 더 높은 법을 좋아하고 그 더 높은 법을 소망하는 이게 누구냐 하면 초선을 성취한 사람이 그렇다 이거잖아. 초선을 성취한 사람이 쫙 밀고 가서 아라한이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여기서 밀고 간다는 것은 초선 상태에서 된다는 게 아니라 초선을 성취한 사람이 밀고 가서 제2선, 제3선, 상수별까지 가서 아라한이 될 수도 있고 거기에 미치지 못한 사람은 초선을 성취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요?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그 법을 좋아하고 그 법을 소망하는 사람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그가 쫙 밀고 가서 아라한이 될 수도 있고
혹시 아라한까지 못 미친다 해도 바로 이렇게 법을 좋아하고 법을 소망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불환자는 될 수 있어. 이렇게 말하는 의미죠. 그 이야기까지 보면 먼저 요 이야기는 충분히 설명이 됐다. 되겠죠? 이렇게. 초선에서도 그럼 불안자가 될 수 있다라는. 그러니까 이제 똑같은 거지. 초선에서 된다. 이렇게 단적으로 오지 말고 초선에서 이제 밀고 가는 거야. 근데 초선에 있는 사람이 이제 이 경에 의하면 어떤 특징을 가지는 그래. 요 표현이 중요하네. 욕상을 갖고 사는 욕계 중생이 잘 가지지 못하는 초선을 성취한 수행자. 사실은 초선만 해도 얼마나 높은 경지입니까? 초선을 성취한 수행자는 욕계 중생과의 차별적인 특징이 하나 있다라는 걸 여기서 말해주는 거야. 어떤 특징이냐? 법을 좋아하고 법을 소망하는 특징이 있어. 그러기 때문에 법을 좋아하는, 법을, 더 높은 법을 소망하는 이 특징 때문에 밀고 가는데, 그 밀고 가는 끝이 살아서 아라한이 되거나, 뭐 죽는 순간이다, 금생의 아라한이 되어서 끝내거나, 아니면 금생의 아라한까지 도착을 못해도, 즉 제2선, 제3선에게 밟고 올라가서 아라한이 되거나, 어쨌든 놓치면 안 되는 거는 아라한이 되는 자리는 상수면에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밀고 올라가는 그 과정이 어디까지 닿느냐? 상수면까지 닿았어. 그래서 거기서 번뇌가 다 했어. 이러면 초선에 선 사람이 바로 그 법을 좋아하고 법을 소망하는 그 특성에 의해서 밀고 가는 일. 그래서 아라한이 되거나, 거기까지 못 가고, 에이구, 아라한까지는 못 갔는데 그래도 무소유처까지 갔어. 뭐 이런다거나. 요렇게 봐야지 초선에서 불안자가 된다. 이렇게 보지는 말고. 네. 예. 그러면 이제 그렇게 됐고. 자, 그럼 이제 다음 페이지로 갑니다. 3페이지. 비구들이여 제2선을 통한, 제3선을 통한, 제4선을 통한 번뇌들의 부서짐도 나는 말한다. 라고 말한 것은 무엇을 연하여 말한 것인가? 비구들이여, 여기 비구는 즐거움의 버림과 괴로움의 버림으로부터 이미 만족과 불만들의 줄어듦으로부터 괴로움도 즐거움도 없고 평정과 청정한 사띠의 제4선을 성취하여 머문다. 요거는 초선하고 제4선 정의만 달라진 거죠? 그리고 나머지는 똑같아요. 그러니까 초선에서 시작한 사람이 제2선만큼 선이 왔으면 제2선에 서 있는 그 사람을 기준으로 다시 설명을 하는 거야. 제2선까지 왔어. 이 사람은 이런 과정을 통하고 이러하기 때문에 제2선에 선 이 사람은 아라한이 되거나 불환자가 될 수 있어. 하는 거를 이제 제3선, 제4선 이렇게 말하는 거죠. 나머지는 똑같아요. 넘어가고. 그러니까 여기도 비유도 똑같이 나와. 비유도 훈련하고 나중에 쳐부수는 거야. 4페이지 제일 밑에 가면 비구들이여 이렇게 비구들이여 공무변처를 통한 번뇌들의 부서짐도 나는 말한다. 라고 말한 것은 무엇을 연하여 말한 것인가? 비구들이여, 여기 비구는 완전하게 색상을 넘어서고 저항의 상이 줄어들고 다양한 상을 자의하지 않음으로부터 무한한 공간이라는 공무변처를 성취하여 머문다. 그래서 동일하게 반복돼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동일한 것이 어디까지 반복이 되냐 하면 6페이지로 와서 비구들이여 식무변처를 통한 또 무소유처를 통한 번뇌들의 부서짐도 나는 말한다 라고 말한 것은 무엇을 연하여 말한 것인가 해서 동일하게 반복이 돼요. 그게 7페이지의 윈 문단까지가 그렇게 온 거예요. 그럼 이제 그 7페이지 제일 위에 보면 예를 들면 비구들이여 궁수나 궁수의 제자는 지프로 만든 인형이나 점토더미에서 훈련한 뒤 나중에 멀리서 번개처럼 쏘아서 커다란 무리를 쳐부순다. 이처럼 비구들이여 해가지고 결국 무소유처까지도 훈련하고, 그러니까 단계적으로 훈련하고 나중에 이 훈련의 끝에 상수멸에서 번뇌다 하는 동일한 형태를 반복하고 있죠. 자, 그리고 나면 이제 맨 마지막 문단 보겠습니다.
이렇게 비구들이요 상해 증등만큼 무위의 앓을 꿰뚫는다. 요 말 뭐야? 이 말의 의미 시작하면서 제가 말씀드린 요거 이해되죠? 얼마만큼 상이라고 하는 이 행위를 재현하려는 경향, 이거를 얼마만큼 더 깊고 더 끈질긴 것이냐, 그게 이제 꼭대기까지 남아있는 거지. 그거를 이렇게 부수어 가는데 어떻게 부수느냐 하면 초선에 대비되는 거는 초선의 상을 증득했다라고, 이런 초선의 상을 증득하면 초선이어서 초선만큼의 번뇌를 부수는 거야. 제2선의 상을 증득하면 제2선만큼의 번뇌를 부수는 거야. 이래가지고 무소유처까지를 동일하게 말한 거예요. 그리고 그걸 말하기를 상의 증득만큼 무위의 앓을 깨닫는다. 요게 뭐야? 오늘 제가 힘주어 말하는 그 얘기죠. 얼마만큼 갖느냐에 의해서 무위의 알미라는 건 이걸 완전히 깨달은 상태를 말하는 거잖아. 그런데 이게 결국 초선에서도 아라한, 불안자 이 얘기하는 게 뭐예요? 이 무위의 안냐라고 하는 이 상태를 놓고 그거를 초선에서 완성해 이 얘기가 아니라 그 아라한이 되는 거기까지로 나아가는 과정에 요만큼 왔어. 그러나 여기 왔기 때문에 밀고 가는 수행자가 완성할 수도 있고, 완성에 못 미친다 해도 담마난디 때문에 불환자가 될 수 있어 라고 하는, 여기서 이건 제가 아주 신경 써서 번역한 거야. 이게 상의 증득만큼, 초선을 증득하면 초선을 증득한 만큼 무위의 앓을 꿰뚫어. 무위의 앓을 완전하게 꿰뚫지는 못해도 초선만큼 꿰뚫는 거야. 요 개념입니다. 아주 쉽지 않은 번역이야. 그리고 비구들이요, 비상비비상처의 증득과 상수멸의 두 경지를 통한 번뇌들의 부서짐은, 이제 요 위에 두 개가 남은 거죠. 상해 증득으로 가지 못하는 요 두 개가 남아 있는 거야. 요 두 개에 대해서는 두 경지를 통한 번뇌들의 부서짐은 비구들이요 선을 닦는 자들이 증득의 능숙과 증득에서 일어남의 능숙에 의해 증득하고 일어선 뒤에 바르게 알려지는 것이라고 나는 말한다 라고 해서 이 부분은 상해 증득이라고 하는 어떤 방법에 의해서 하고는 좀 다르게 증득의 능숙 그리고 증득에서 일어남의 능숙 요런 이제 표현을 해주고 있는데, 시간이 다 됐으니까 여기와 관련한 유사한 용례들이 몇 개 있는 거 뒤에 또 좀 보기로 하겠습니다. 어려워서 제가 잘 설명을 못할 것 같아서 이렇게 핑계대고 미루고, 다만 우리가 오늘은 이렇게 알면 돼요. 무소유처까지는 이렇게 상의 증득이라는 그 방법으로 가서 그만큼에 해당하는 번뇌를 부수는 거야. 그런데 비상비비상처 그리고 상수멸, 여기서 이제 결국 번뇌가 완전히 다하는 이 과정에 대해서는 조금은 다른 방법. 그리고 이제 우리가 지난번 몇 번 경에서 102번 경 하면서 그 얘기 나왔었잖아요. 그 남아있는 행에 의해서라는 게 바로 요 자리를 말해주거든. 남아있는 행이라고 하는 그 표현이 약간 두 개의 경에서 나타나면서 요 자리를 설명해주고 있는데, 이거는 하여간 상해 증득과는 조금 다른 측면에서 전개되는 과정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자, 이렇게 보면 이 선경을 통해서 우리가 수행과 관련한 아주 폭넓은 내용을 좀 봤죠. 그리고 이 경을 보니까 이 부분이 조금 연결이 되죠. 마지막이니까야 30번 경에서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초선을 성취해서 머문다 이런 구차재정이라는 게 포괄적이란 말이야. 그죠?
삼매를 성취해서 머물면서 거기서 심이 일어나가지고 드러나는 법을 남마윗바다 이래 해가지고 이런 포괄적인 그 삼매를 닦는 과정을 보여주는데 30번경에서는 그 가운데 직연 이후에 구차 재정을 제시했다라는 데 대해서 참 좀 어렵다 이랬는데 바로 그 부분 30번경의 특수한 경우고 일반적으로는 초선을 성취해서 머문다라는 그 전체적인 과정이 말해지고 그 안에 직연이 있어서 일반적인 설명으로 하자면 초선을 성취해서 머문다 그 다음에 직연 이렇게 가야 되는데 30번경에서는 직연 다음에 초선을 말했는데 이건 지난번에 드린 경이지만 네 가지 선을 시작 부분에서 설명하느냐 뒷부분에서 설명하느냐 이런 차이로 설명한 이제 그 차이를 보았어요. 그러니까 그런 관계 때문에 오늘 요 선경을 좀 포괄적으로 선이 이렇게 설명된다라는 측면을 설명드렸고요. 잠깐만 여러분 오늘 하나 더 드린 교재가 있는데 요거는 나중에 한번 따로 좀 특강을 해서 보여드리겠지만 사문과경의 수행체계도라는 이 그림은 우리가 많이 보았죠. 이 그림을 그리고 이거를 어도비 인디자인 문서로 새로 좀 이제 그림을 그렸는데 참 어려워. 한글 문서로 그릴 때도 어렵게 그렸는데 그래도 이제 새로 그리면서 이제 몇 년 만에 좀 내용을 좀 보완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내용을 보완하는 가운데 기본적으로는 디가니까야 2번 사문과경을 그려놨고 그 다음에 우리가 여러분 잘 아는 거지만 디가니까야 제1권은 제2번 사문과경이 제시하는 이 수행의 체계 위에서 3번부터 13번 경이 그러니까 11개의 경이 제각각 어떤 주제와 관련해서 이 수행체계도를 활용하고 있잖아. 그 부분 때문에 이제 오늘 드린 이 교재는요. 자, 잠깐만 좀 읽어볼게요. 사문과경은 사문의 결실을 설명하는 경인데 열애의 출현으로부터 믿음을 얻어 출가한 사문이 깨달음을 성취하는 전체 과정을 설명합니다. 계목의 단속을 통해 계를 갖추는 토대 위에서 기능의 단속과 사띠 삼빠자나와 만족으로 대표되는 출가자의 삶에 이어 사념처로 장애를 제거하고 삼매에 들면 사선과 8가지 알매 결실로 이어져 깨달음을 성취하는 과정인데 불교 수행의 모범적인 틀을 제시합니다. 수행체계도 첨부했습니다. 그리고 디가니까야 제1권의 3번 내지 13번 경은 이 체계를 인용하여 각각의 주제를 설명합니다. 라고 해서 어찌 보면 지금 요 3페이지짜리 교재 안에 디가니까야 1권 중에 첫 번째 법만경 빼고 나머지 12개의 경을 압축해놨다. 이렇게 봐도 되는데 물론 이제 그 각각의 경이 제각각의 주제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접근한 것은 아니지만 중심되는 주제를 이렇게 정리를 해놨고 요 부분을 가능한 만큼 이제 이쪽에 요 그림에 반영을 해가지고 이게 여기까지는 계곡, 여기부터는 정이고, 여기부터는 해고, 여기부터는 심의 구족이고, 여기부터는 해의 구족이고, 여기부터는 명이고, 여기는 행이고 요런 그런 그 디가니까야 제1권에서 제시하는 그 여러 경들의 많은 주제들을 그림 안에 약간 모아보느라고 했거든요. 다음에 한번 시간 내서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공부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